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어 천지 만물을 하나하나 은혜로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 그저 나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의 의지와 믿음을 지난 한 주간도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오묘한 머리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주님에 대한 확신이 어느 때는 의심으로 바뀌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못나고 나약한 영혼을 부디 정성스레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행여나 지쳐 쓰러지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기억하게 하시고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순간 주님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저희들입니다. 갖가지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세상에 나가 올바르게 쓰임받는 진로를 위해 그리고 새로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원하며 태동 중인 저희들입니다. 저마다의 기도 제목들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로서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을 느끼고 감사하며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들이 올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이끄는 우두머리와 그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세계 만방으로 뻗어나가 주님의 사역자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그들에게 맡겨진 메마른 땅이 주님의 은혜로 울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정성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이끄는 진행팀, 찬양으로 기쁨을 전하는 글로리아 찬양대, 예수찬미단, 행복한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매체로 전달하는 영상팀, 그리고 늘 새로운 영혼들을 마중 나가는 새가족 팀들과 각 분야를 이끌어주시는 배은기 목사님, 손병희 목사님, 김성무 목사님과 이필재 목사님, 그리고 함께 움직이는 우리 청년 리더들 모두에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늘 살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도 끝도 모두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맺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는 배경기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과 저희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는 배은기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힘과 권능을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기다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심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살아가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다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살아가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심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심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나를 초장과 심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나를 초장과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광야 가운데 서면 내 길을 잃어버리고 타오르는 불길 보내 그곳에 날 부르시네 우리 한 번 더 광야 한가운데 광야 가운데 서면 내 길을 잃어버리고 타오르는 불길 보내 그곳에 날 부르시네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의 팔에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전능하신 주 날개 아래
전능하신 주 날개 아래 내 피할 처소를 얻고 내 맘 사로잡는 주님 말씀으로 세우시네.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의 팔에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의 팔에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깊어져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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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사랑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주의 사랑의 팔에 깊어져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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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사랑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빠져만 가네. 주의 사랑의 팔에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의 팔에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깊어져가네. 깊어져가네. 주님을 향한 내 사랑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빠져만 가네. 주님의 사랑의 팔에 느낌만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께 예수보다 더 큰 사랑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세상의 헛된 보화 세상의 헛된 보화 곧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의 사랑 나의 맘에 남으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 많은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을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사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마무리 지셨냐면 그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이게 칭찬일까요? 질책일까요? 이거는 절대 칭찬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사기는 제가 예전에 몇 주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점진적으로 쇠퇴해가는 과정을 그려놓은 게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부터 천천히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 바로 극치가 맨 마지막 장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말씀하시고 사사기 시대를 접어버리십니다. 그러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행하지 않지요. 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사건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건은 바로 레위인 첩의 성유린 사건과 살인 사건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충격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맨 마지막 끝자락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가장 큰 이슈로 등장했던 레위인 첩에 대한 성유린 사건과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레위인 첩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그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바로 교회에서 지금 저처럼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에게 첩이 있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여하튼 첩이 행음을 해가지고 도망갑니다. 좋은 말이 행음이지 요즘 말로는 간통인 겁니다. 이 첩이 간통을 해서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자기 아버지 집인 고향으로 친정집으로 도망갑니다.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오고 싶어서
장인어른, 그러니까 이 첩이 도망간 집으로 가서 데리고 오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 거리가 꽤 됐습니다. 레위인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장인어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노는 거였습니다. 레위인이 이렇게 날을 지내다가 이렇게 했다가는 집에 못 갈 것 같아서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정신 차리고 자기 첩 보고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늦은 저녁에 길을 떠나려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늦은 저녁에 떠나다 보니까 밤이 이르렀고 밤중에 이동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쓴 그곳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였습니다. 레위인이 가다가 정지한 그곳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는데 이곳에서 한 노인 집에 가서 하룻밤을 신세지기로 허락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때 생겼습니다. 그 동네에서 남자들이 이 노인 집에 몰려왔습니다. 타지인이 자기 지파 땅에 머무른 걸 안 겁니다. 몰려와서는 그 집의 주인 노인 보고 요구한 것이 그 남자를 우리들에게 달라. 우리가 밤새도록 관계하겠다라고 성경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남자를 달라고 하고 성적으로 유린한다는 소리입니다. 동성애입니다. 이 레위인이 그 요구를 듣고 나서 기겁을 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으나 문을 걸어 잠그고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그들에게 줍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양쪽으로 양성애자였던 것 같습니다만 이 첩을 데리고 이 불량한 사람들은 밤새도록 이 첩을 성적으로 유린합니다. 이 첩은 밤새도록 고통을 받다가 자기 집을 어떻게 찾아와서 문지방에 손을 얹은 채로 문고리를 잡은 채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둡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이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었더니 그 문 앞에 자기의 첩이 죽어 있는 것을 봅니다. 레위인은 격분합니다. 그리고 격분하여서 한 조치가 이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토막낸 시신을 다른 지파의 리더들에게 보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이 지역은 베냐민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리더들에게 보냅니다. 이 시신을 받은 리더들은 의아해하고 이런 일이 어딨냐 하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레위인의 말을 듣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판단했는지 베냐민 지파에게 욕을 합니다. 그 남자들을 우리들에게 넘겨라. 우리가 처리하겠다.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모였던 이 장로들은 군대를 조직해서 바로 이 베냐민 지파를 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나 첫 전투에서 베냐민에게 져서 무려 22,000명이 죽습니다. 22,000명이 죽고 패전을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듣고 나가서 베냐민 지파에게 승전을 하게 되는데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 지파의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 말은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할 것 없이 성경에 나온 본문 그대로라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립니다. 가축까지도. 그러다가 이스라엘 지파가 정신 차려서 잠깐 멈춰봐 하고 봤더니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근본이 흔들릴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남자 몇백 명만 남은 겁니다.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안에서 없어지게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모여서 의논합니다. 그리고 내놓은 대책이, 이 대책이 매우 이해할 수 없는 대책인데요. 그 베냐민 지파 보고 남은 몇백 명 보고 너희들이 지금 결혼할 여자가 없으니
실로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젊은 처녀, 성경 본문 그대로라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데려가라. 우리가 모른 채 할 것이다. 눈을 감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그대로라면 베냐민 사람들이 어느 날 숨어 있다가 실로로 예배하러 가는 여자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이게 표현이 좋아서 그렇지 납치입니다. 그 여자들은 가족들과 인사할 겨를도 없었고, 이거를 지도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지도자들은 마치 잘 모르는 일처럼 눈을 감아버리고, 그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됐을 것입니다. 이거를 현대적인 비유로 하자면 마치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정부가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역풍을 맞겠습니까?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법을 집행해야 되는 정부가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이게 맨 마지막, 사사기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참담한 일입니다. 이러고 나서 하나님이 던지신 말씀이 그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한 여자를 성적으로 유린한 베냐민 지파를 벌하기 위해 전쟁에 임했다가 결과는 400명의 여자를 그러한 위기 속에 던져버린 결과를 낳게 된 겁니다. 그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는 한 명이 아니라 400명 여성의 인권을 유린해버린 사건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이거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 사건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에서는 어느 여자를 성적으로 유린하는 것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줘도 남자가 남자랑 관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유, 저만 해도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네. 수없이 많은 미녀들을 두고. 여하튼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 삶과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사사기 맨 마지막에 중요한 데에다가 이 이야기를 실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우리와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리분별과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도대체 이 자기중심적인 이야기가 이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이 자기 여자가 문 앞에서 문고리를 잡은 채로 숨져 있는 것을 봤을 때 격분했습니다. 레위인이 격분한 건 그 여자를 사랑해서 격분했을까요? 우리는 이 레위인이 이 여자를 사랑해서 격분했을 것으로 당연히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되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시신을 앞에 두고 그 시신을 12토막 내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오면 유족들은 그 시신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죽었다 할지라도 내 아들과 딸 또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 남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시신에게 손을 얹히며 머리를 쓰다듬고 눈을 닦고 포옹을 하면서 흐느껴 우는 장면들을 우리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레위인에게 또 이해하지 못할 만한 행동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7절입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7절입니다. (19장 2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자,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이게 레위인입니다.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집 문을 열고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떠나고자 했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날 밤에 자기의 여자를 불량한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밤에 도움을 찾아서 밖을 헤맨다든지,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아침에 그 여자를 찾아서 떠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자기 집으로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 여자를 던져놓고 포기하고 간다는 겁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레위인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바로 이 사람 진술에서 그 근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첩에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내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음행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령된 일, 우리가 망령된 일로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disgraceful이라고 써 있습니다. disgraceful의 원어적 의미가 뭡니까? 바로 모욕입니다. 두 번째가 추행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현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레위인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하소연하는 주 멘트가 내가 모욕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가 되는 겁니다. 레위인은 자기 여자가 죽은 것이, 사랑한 여자가 죽은 것이 격분된 게 아니라 내가 모욕당했다는 겁니다.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잘못된 문제는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욕당했고 나의 자존감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내 명예가 손상당했다는 겁니다. 더 재미있는 건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에요. 이 장로들이 모여서 레위인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원래 모세오경의 절차대로라면 베냐민 사람들 모아놓고 그리고 이 레위인 이야기 들어보고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야만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도 독특한 것은 레위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베냐민 사람 내놔라 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또한 이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 식구를 건드렸어? 이겁니다. 누가 감히 겁도 없이 우리 식구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거 멘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너는 내게 모욕감을 줬어. 누가 우리 공동체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건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했으면 하나 알아야 되는 중요한 단초가 있었는데 그거를 못 봤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보겠습니다. 19장 25절입니다. 사사기 19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자, 여기 보십시오. 그 여자를 그들에게 인계한 게 누굽니까? 성경 본문대로라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자기 첩을 설득한 것도 아니고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가 그 불량한 사람들에게 던진 겁니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 그 여자를 사지로 몰아낸 겁니다. 제대로 재판을 하면 레위인도 공범입니다. 레위인은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여자를 사지로 몰아버리는 공범이 된 겁니다. 이러한 절차가 이스라엘 장로들 사이에서 누가 내 식구를 건드렸어, 이 말 한마디로 제대로 된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격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대답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자기 공동체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레위인도 사건을 자기 입장에서 내가 모욕당해서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받아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동체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전쟁하러 갈게요, 이거 바로 잡아야 돼요 했더니 하나님이 뜨뜻미지근합니다. 그래도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니다. 무려 22,000명이나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했으면 이겨야지요. 근데 졌어요, 첫 전투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이 잘못됐는지 물어봤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강권해서 하나님 올라갑니다 해가지고 두 번째 전투 이기게 되고, 두 번째 전투에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떼쓰면서 자기 중심의 하나님의 뜻을 끌어당긴 겁니다. 물론 큰 틀에선 하나님의 일입니다.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바른 일입니다만, 그렇습니다만 이들이 절대적으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은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공동체 중심적으로 일을 풀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워커퍼시라는 유명한 작가는 20세기는 자아의 세기라고 표현했습니다. The Century of Self라는 표현으로 워커퍼시라는 작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는요, 인권이 향상되다 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돼버렸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참담한 일, 물론 우리는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하지도 않고 남성을 성적으로 유린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견에 옳은 대로의 그 키는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목장이나 이런 공동체 보면 독특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면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월세자들에 대해서 하염없이 비판을 합니다. 제때 월세를 안 내주고 속을 썩이고,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또 월세자들에게 가면 월세자들은 집주인에 대해서 하염없이 비판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게 월세자, 세입자. 그리고 경영인을 가면 경영인들은 봉급자들을 뭐라고 하고, 봉급자 단체를 가면 경영인을 뭐라고 합니다. 물론 그 안에 기본적인 잘잘못은 있습니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모든 삶을 자기 삶의 중심적으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만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왜 안 나가세요? 물어보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때로는 모태 신앙도 있어요. 근데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저는 교회 안 갑니다. 교회 가도 다른 거 안 합니다. 왜? 제가 교회에서 상처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미안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로 관역을 잘못 맞춘 겁니다. 본인이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공사의 구분이 정확히 쓰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상처 준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상처를 준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사건을 가지고 왜 내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그게 타당한 일입니까? 마치 레위인이 내가 모욕당하면 모든 공정한 과정이 내가 모욕당해서 하나로 다 뒤엎어지듯이 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20세기는 자아 중심의 사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아는요, 자아 중심적인 마인드는, 이 마인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마인드입니다. 사실 자아에 대해서, 우리의 인권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어서 우리가 사고는 쳤을지 몰라도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으면 우리는 자유의지, 프리윌이라고 불리는 자유의지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자유의지를 가진 유일한 피조물은 우리인데, 우리는 선악과가 없으면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에게 숙제는 자아 중심성에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를 사랑하는 자아 중심성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사사기에 나왔던 마지막 레위인들은, 이 사람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레위인입니다. 성직자입니다. 이 성직자가 자아 중심적으로 사고를 펼치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사고력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사고력을 하나님 안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주관이 있고 판단력이 있습니다. 이 판단력을 하나님 안에 두어야 됩니다. 성령님 안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딘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우리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고를 하나님 앞에 두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레위인 한 명의 윤간 사건을 처벌하기 위해 달려들었다가 400명의 여자를 희생물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우리가 우리의 사고를 주님 안에 놓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크나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찬양이 있습니다. 온전케 드리라는 찬양입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끝없는 사랑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폭풍 아니든 삶의 어려움 아니든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만이 주님의 이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늘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킨.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신. 이제는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아중심성을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안에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레알라의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 이제 눈 들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눈 들어 주를 보내.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 우리 것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생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내 것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갈 길을 몰라 방황하다가 이제 주님 안에 우리의 중심을 놓기 원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가진 시간을 나눠주고 내가 가진 것을 도와주고 내가 그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감정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피 흘리고 약하고 눈물 짓고 있는 그 영혼이 바로 여러분들을 사마리아인으로 만들어줄 도움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의 더욱더 깊은 신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네? 그거 버리고 가주시면 안 될까요? 왜요? 아직 덜 마셨는데. 그러다 쏟으면 예배당이 더러워지잖아요. 안 쏟아요. 빨리 마실게요. 마실게요. 데일 형제는 언제나 봐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역시 은혜의 통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캠페인 계속 보셨는데요. 다음 주는 더욱 파격적인 캠페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친구들 오셔서 캠페인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번 주에 저희가 홈페이지 광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광고를 할 때는 제가 간단하게 이 핸드폰을 보면서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이제 예배가 끝났기 때문에 핸드폰을 켜주시고, 그리고 마을 목자분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chiu.com 맞죠? 네. 그리고 여러분 주보 뒷면에 메모란 왼쪽 하단에 보시면 QR 코드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announcement, 광고란, 주일 광고 5월 24일 주일 예배 광고란을 같이 보면서 제가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광고 몇 부분들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에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학교 강사 백영기 부목사. 돌아오는 6월 17일부터 저희 백영기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각종 이단들에 대처하라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8시 40분에 시작하니 여러분 마을 목자분들 통해서 꼭 신청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이는 따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신청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마을 목자분들이 취합해서 전해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4번 단기 선교, 엄청나게 웅장한 광고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바누아투, 멕시코, 말레이시아, 동북아, 필리핀 등등 해서 5개 국가죠. 지금 신청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그쪽에서도 선교사님들도 언제쯤 팀이 꾸려지냐, 언제쯤 선교하는 사람들이 오냐, 준비가 되냐 계속 이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광고 보시고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 마을 막자 통해서 저는 바누아투에 가겠습니다, 저는 멕시코에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액, 항공권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 결단하시면 주님께서 이쪽 저쪽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동정, 저희 축하할 분들을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세가족으로 김용선 형제님인가요? 형제님인가요? 자매님인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의 기준을 제가 분별을 잘 못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선 형제님 세가족으로 오신 분 축하드리고요. 오늘 등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하태진 형제님은 못 오셨고요. 황은진 자매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손 이렇게 들면 되는 거예요. 네, 축하드리고요. 드디어 오랜 청년교구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커플이 있습니다. 김효선 마을 김석 목장의 김석 형제, 그리고 세가족국의 정현정 자매. 어디 있나요? 손 put your hands up. 네,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네, 결혼 전에 특별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나래 자매 혹시 왔나요? 네. 그리고 위에 어디 손. 네, 일어나 주세요. 네, 일어나 주세요. 박나래 자매, 송재현 형제. 네, 그리고 구본홍 형제. 구본홍 형제 어디 있나요? 네, 이럴 때 일어나야 결혼식장 가는데 못 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일어나신 두 커플 돌아오는 30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진 것 없지만 몸으로 가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음식은 적게 드시고 많은 기쁨의 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들어오면서 아까 저기 봤는데 갑자기 웬 울고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나라 국방색 옷을 입고 들어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요즘 유행하는 밀리터리 룩인가 봤더니 진짜 군복이었어요. 네, 오늘 휴가 나온 형제가 있습니다. 네, 먼저 김명준 마을 현승민 목장의 홍동준 형제 손 한번 들을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경진 마을 현유진 목장의 유재은 형제님 어디 있나요? 네, 앞에 있습니다. 네, 군복 입고 왔어도 괜찮았을 뻔했어요. 네, 자, 그리고 28일 돌아오는 28일 목요일 미국으로 다시 학업을 위해서 출국하는 김안나 어디 있나요? 어디 미안해, 내 눈이 어두워가지고. 위에 어디 있어요? 어디? 네, 일어서 주세요. 안 보여가지고 일어서 주세요. 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성경 읽기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날씨가 따뜻해 짐에 더 훈훈한 분위기를 바라기 위해서 김효선 마을 전영실 목장의 이재천 형제와 홍정희 자매 손 한번 들어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방금 호명해 드린 모든 분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두 팔 벌려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새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새로 나오신 분? 네,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또 계신가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 오늘 진짜 축복받고 싶습니다. 손 들어. 어디 네, 어디 손 들어주세요. 네, 손 들어주세요.
아, 세 가족.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봤었는데. 네. 자, 오늘 축복받고 싶다. 손 들어주세요. 네, 뒤에 막 손 들었어요. 앞에 뭐 축복받기 싫어요? 빨리 손 드세요. 다 드세요. 네, 네, 좋아요.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네,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네, 일어나 주시고 혹시 오늘 새로 나왔는데 손을 못 드셨더라도 앞에 계신 세 가족 리더분들에게 찾아가서 설명을 친절하게 들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축복받고 싶은 분, 그리고 결혼하신 분, 휴가 나오신 분, 그리고 새로 나오신 분, 그리고 성경 읽기 하신 분, 그리고 28일 날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안나자매까지 두 팔 벌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찬양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장 모임 하겠습니다.